코로나19로 인해 지난 추석에는 고향에 가지 못한 분들도 많고 부모님이 가까이 계시더라도 찾아뵙지 못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방에는 이런 현수막도 있었다 그래요. 불효자는 옵니다. 또 이런 글도 있었죠. 조상님은 어차피 비대면, 코로나에 걸리면 조상님 되면. 이런 현수막의 위로를 받고 고향에는 안 가고 여행지로 놀러 간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또 코로나로 인해 어르신들이 소외되거나 외로움을 겪는 경우가 더 늘어나고 있다고 그러네요. 우리나라는 전체 노인의 20%가 독거 어르신으로 분류됩니다. 65세 이상의 독거 어르신들은 가족, 친구, 이웃 이런 사회관계망과의 교류가 단절되어서 혼자 계시는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들을 돌보기 위해 방문하는 사람들도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무관심하게 되고 또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도 냉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과의 접촉을 자제하다 보니까 이렇게 소외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영적인 무관심도 있습니다. 모든 것에 관심을 갖지 않는 무관심과 게으름에 빠져 그저 그렇게 살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이렇게 관심이 없으니 주위에서 일어나는 것에 의해서 감동받을 수도 없습니다. 냉담한 사람들은 남에게 자신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지도 못합니다. 그들은 세상은 나 없이도 잘 돌아갈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내가 주상에서 오늘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아무도 모를 거야.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것이다. 사람이 만사에 관심이 없으면 감동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면 삶이 무기력해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으름에 빠지게 됩니다. 코로나 시대에 빠지기 쉬운 죄의 한 요소가 됩니다. 이런 무관심, 냉담함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공감하는 마음이고 이 공감하는 마음을 가지기 위해 필요한 성품이 바로 긍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팔복의 5번째 말씀인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미국의 예일 대학과 하버드 대학에서 신학을 가르치던 아주 뛰어난 교수였습니다. 영적 성장에 관해 수많은 책을 썼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이분의 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화려한 경력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만족을 얻지 못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는 하버드 대학의 교수직을 그만두고 토론토 근처에 있는 데이 브레이크라고 하는 장애인들을 돌보는 공동체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이제 최고의 지성인들에게 강의하는 것이 아니라 한 젊은이,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 한 미숙아를 위해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우엔이 소개하는 그 젊은 친구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아담은 25살 먹은 젊은이로 말할 줄도 모르고 혼자서는 옷을 입을 줄도 벗을 줄도 모릅니다. 혼자 걷지도 못하고 먹을 때도 남의 도움이 있어야만 합니다. 웃거나 울지도 못합니다. 등은 휘어있고 팔다리를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가끔은 심한 발작을 일으켜 갑자기 몸이 뻣뻣해지고 소리를 지르기도 합니다. 나우엔은 아침에 아담을 깨워서 씻기고 아침을 먹이고 물리치료를 받기 위해서 물리치료실에 데리고 가서 치료하는 동안 또 대기해야 하고 그렇게 오전 한나절을 다 보냈습니다. 한 작가가 이 소식을 듣고 나우엔을 찾아왔습니다. 나우엔이 위에서 말한 것을 지켜보며 그 작가는 과연 이 나우엔이 자기 시간을 최선으로 쓰고 있는 것일까 하는 의심이 들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강의와 책을 통해서 남들에게 더 많은 것을 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담을 돌보는 이 단순한 노동은 누군가 다른 사람이 해도 되지 않을까? 그는 나우엔에게 이런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나우엔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우중에서 덕을 보고 있는 것은 아담이 아니라 바로 접니다. 아담과 시간을 보내고 있노라면 깊은 내적인 평화를 경험하게 되는데 거기에 비하면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은 정신적으로 너무 피곤했다는 것입니다. 아침 일찍 어린아이나 다름없는 이 사람 옆에 있으면 그에게 참 인간이 되는 길은 우리 정신이 아니라 가슴이며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을 배운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나우에는 긍휼을 베푸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오히려 자신이 긍휼을 잊고 있다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계속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팔복은 이제 새로운 유형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복은 죄인으로서의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가를 보여주었습니다. 죄인으로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파산된 인간이며 죄를 슬퍼하는 상태이며 온유한 가운데 겸손해져야 하는 인간입니다. 또한 네 번째 복은 그와 같은 마음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의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부터 나오는 복은 주님의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의 변화된 성품입니다. 팔복에서 계속하여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무엇을 행하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팔복의 다섯 가지 말씀 한번 잘 생각해 보실까요?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세요. 제일 첫 번째가 뭐였죠? 심령이 가난한 자,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심령이 가난해져라,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라, 온유한 자가 되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이러한 행동은 그 결과로서 자연스럽게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핑계치 말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행위에 강조점을 두지 않고 상태에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복음은 행위에 강조점을 두지 않고 상태에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은 우리의 행동보다 우리의 자세에 더 큰 비중을 둡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인가를 행하기에 앞서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행동하기에 앞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러저러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여러 가지 고민의 말씀을 많이 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살려고 애써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결과로 그러한 행동이 자연스럽게 따라 나와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긍휼히 여김, 즉 자비를 베푸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긍휼은 은총과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긍휼과 은총 모두 값없이 주어진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긍휼이 은총 그 자체는 아닙니다. 은혜와 긍휼의 차이점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은혜는 죄를 지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고, 긍휼은 비참에 처해 있는 사람을 고통에서 구해 주시고 위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은혜는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행동화된 은혜를 긍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는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가 나오죠. 여행 중에
그는 강도를 만나 거의 죽게 된 한 사람을 보고 걸음을 멈추고 그에게 다가가 그를 돌봐 주었습니다. 그것을 지나던 다른 사람들도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도 강도 만난 사람들을 보았지만 못 본 척하고 그대로 지나가 버렸습니다. 강도를 만나 거의 죽게 된 사람을 만난 그들이 동정심이나 측은한 마음을 가졌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않고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를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다가가 상처를 싸매고 그 사람을 데려다가 양식과 숙소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긍휼입니다. 긍휼은 단순히 측은한 마음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행동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불행을 제거하기 위해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하나의 노력을 의미합니다. 또 누가복음 9장에서는 나인성에서 과부로 살아가고 있는 한 여인의 외아들이 죽은 것을 보시고 주님께서 그 아들을 살려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죽은 사람은 청년이었고 과부의 외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슬픔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과부로 살아가며 하나밖에 없는 아들만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 여인에게 아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여인에게 이보다 더 큰 슬픔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마을 사람들이 그녀를 위로하였지만 세상에 그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도 그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울지 말라 이렇게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며 관을 맨 사람들을 멈춰 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은 청년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러자 그 죽었던 청년이 일어나 앉고 말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불쌍한 처지에 놓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위로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여기에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에게는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수많은 장래 인파 속에서 과부를 알아보시고 그녀를 위로하여 주셨습니다. 긍휼이란 내 마음이 상대방의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긍휼은 단순히 안 됐다, 불쌍하다고 여기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단순한 동정에 불과합니다. 상대방의 마음에 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긍휼을 뜻하는 영어는 compassion입니다. 이 단어는 라틴어의 파티와 쿰에서 파생된 말인데요. 이 두 단어를 합치면 함께 고통받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긍휼은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고통을 받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여인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여기서 불쌍히라는 단어의 헬라어의 뜻은 창자까지 뒤틀리다, 그런 의미입니다. 즉 과부의 슬픔을 목격한 예수께서는 창자가 뒤틀리는 듯한 그런 비통함과 연민을 느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긍휼로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은 그 과부를 보시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최고의 긍휼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련한 모습, 고통을 보셨습니다. 또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려고 하는 우리 인간의 죄악된 모습을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긍휼로 마음이 움직이셨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 4절, 5절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긍휼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시는 분이셔서, 여기서 이 자비가 긍휼이죠.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는 진노의 자식이었는데 주님께서는 긍휼이 넘치시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악으로부터
죽을 우리를 살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와 같은 긍휼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 말은 우리가 긍휼을 보여주어야만 비로소 긍휼을 받게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소망을 우리가 모두 포기해야 하지 않겠어요? 만일 우리가 긍휼을 베풀어야만 주님으로부터 긍휼을 받을 수 있다면 아무도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조차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긍휼을 받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계속해서 긍휼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 확신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긍휼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앞에서 말한 헨리 나우에는 아담을 돌보면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긍휼함을 느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도 아담과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에게 베푸신 주님의 긍휼을, 그 긍휼을 경험하였기에 신학적인 지식과 인격으로도 채워지지 않았던 그 평안함을 나우에는 느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의 전통에서 이 말씀을 좀 비추어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남을 돕는 것을 하나의 의무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 전통에 따르면 구제 대상을 선정하는 우선순위가 있었어요. 제1순위는 아내입니다.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경제권을 남편이 쥐고 있기 때문에 이 남자를 기준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남편의 도움이 제일 먼저 필요한 사람은 아내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내에게 꼭 필요한 것은 없는가, 경제적인 이유로 아내가 당하는 고통은 없는가, 그녀에게 필요한 도움은 없는가, 먼저 살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남편들이 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2순위는 자녀들 중에 미성년자인 자녀들입니다. 그들은 영양 상태가 양호한가, 학교나 친구들 사이에서 당하는 어려움은 없는가, 그 밖에 정신적인 면이나 물질적인 면에서 필요한 것은 없는가, 이런 모든 것들을 부모는 돌봐 주어야 합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가르치고 훈계하는 것이 아니라 보살피고 돌봐 주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사랑하고 돌봐 주어야 하는 대상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부모들이 아이들에 대해서 너무 엄격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은 부모가 시키는 대로 다 들어야 하고 부모가 하는 말에 대해서는 다 참아내야 하고 인내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돌봄의 대상입니다. 돌본다는 것은 그것이 자녀이건 사회이건 자기 주변의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이 시대의 아버지들이 이 긍휼의 마음을 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이 치열한 경쟁 시대에서 직장 일에 치여서 너무 감정이 메마르고 감동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무감각해져서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는 일들에 대해 관심도 없고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서 감동도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왠지 모를 허탈감과 무력감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 가정을 잘 돌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 이러한 돌봄의 성품을 가지게 하는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긍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아내에게도 자녀에게도 관심을 가지고 또 이웃도 돌봐줄 수 있게 되는 거죠. 자기 가정에 어려움이 없다면 가정 밖의 사람들을 돌봐야 합니다. 자기 가정 밖에서 제일 첫 번째 대상은 부모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결혼한 후에 창세기의 가르침에 따라서 분가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결혼을 하면 부모를 떠나 독립을 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부모를 섬기는 것을 제일 우선순위에 두게 됩니다. 여기에서 긍휼은
십계명의 5번째 계명과 연관이 됩니다.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도록 살 것이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은 가장 먼저 자기의 자녀를 돌볼 줄 알고 부모를 섬길 줄 압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갈수록 자녀에 대한 부모의 관심이, 부모에 대한 자녀의 공경이 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방문을 자제하라고 해서 그런지 알게 모르게 이 부모에 대한 관심이 또 줄어드는 것 같아요. 우리는 타인과 사회에 대해서 뿐만이 아니라 내 자녀와 부모에게도 너무 무감각하지 않나 좀 돌아보아야 합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로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자녀가 아버지에게로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면 주님께서 저주를 내리시겠다고 말라기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 다음에 우선순위는 장성한 자녀들입니다. 그 다음은 자기의 형제 자매들이고 가까운 친척들입니다. 그 다음에 순서는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의 가난한 이웃집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집에 가면 어느 집에 가든지 쉽게 동전함을 발견할 수 있다 그래요. 구제를 목적으로 만든 이 동전함을 가리켜 푸슈케라고 합니다. 그림 나가고 있죠. 여기에 적혀 있는 히브리어는 째다카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정의, 구제를 의미하는 단어고요. 이 함은 푸슈케라고 한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자기의 용돈을 아껴서 푸슈케에 넣도록 가르칩니다. 그들은 푸슈케에 떨어지는 동전 소리를 들으며 누군가가 이 돈으로 도움을 받으리라 그렇게 알게 된다는 겁니다. 유대 어린이들은 이런 과정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구제의 중요성을 배우고 구제가 그들의 삶에 자연스럽게 생활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푸슈케는 가정뿐만이 아니라 회당, 또 유대인들 학교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고 그래요. 어느 회당이건 들어가면 어김없이 이 푸슈케가 있습니다. 회당에 있는 것들은 보통 청동으로 만들어져서 동전이 떨어지면 땡그랑하고 소리가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매번 예배를 드리기 전에 푸슈케를 흔들어서 동전 소리가 나도록 하고요. 예배자들에게 예배 드리기 전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구제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이것을 상기시킵니다. 교회에서도 요즘에 동전 모으기 많이 합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에 동전을 모으는 것은 초대 교회로부터 유래된 전통입니다. 유대인들 이런 전통에서 온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긍휼은 이렇게 행동으로 실현되는 넘치는 사랑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삶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본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이어집니다. 긍휼은 마음 안에 거하지만 손으로 표현됩니다. 이웃을 돕고자 하는 마음은 도움의 행위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긍휼의 여김은 단순히 동정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입이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상대방의 마음에 융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은 타인과 사회에 대해 심지어 내 자녀와 부모에게까지 너무나 무감각하고 무관심하고 눈물이 메마른 이 시대에 주어주시는 주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공감의 영, 돌봄의 영이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코로나19로 무관심과 냉담이 가득 찬 이 사회가 조금이나마 더 따뜻해질 것입니다. 1900년대 초 뛰어난 영성가로 살다간 이영도 목사의 눈물을 주소서라는 시 가운데 일부를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눈물을 주소서.
오늘의 우리는 눈물이 다 말랐습니다. 눈물 없는 곳에 되지 못한 것들만 무성하여 있습니다. 눈물에는 살균력이 있습니다. 원망, 불평, 이기심은 전염병균과 같아서 자신을 죽이고 또 남의 가슴에 화살을 받아 죽게 하는 악독한 병균입니다. 이 모든 균들은 눈물로써 죽일 수 있습니다. 동정의 눈물이 쏟아질 때, 뜨거운 사랑의 눈물이 쏟아질 때 남을 원망하는 것이나 시기, 불평, 이기적 행동 등 모든 좋지 못한 병균은 다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따스하고 온유하고 좋은 새 마음을 내어줍니다. 마치 상처를 소독한 후에 새 살이 돋아 나오듯이.